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생각지 않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에 대해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 말씀은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가 무엇입니까? 작은 알맹이 또는 점입니다. 나무를 톱으로 켜면서 생긴 작은 톱밥입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는 대들보 또는 통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허물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허물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책망인 것입니다. 티와 들보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큰 것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신에게는 통나무처럼 큰 허물이 있으면서 상대방의 작은 점과 같은 허물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종종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식구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쳐서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내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푸대접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멸시보다는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불명예보다는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남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친절히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완벽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상대방을 대접해 주므로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흉보고 비판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고 버리게 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오니 주님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의 마음을 버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